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새해를 여는 첫 주일입니다. 소해했던 신축년이 가고 호랑이 해인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이민년이라 그러는데 검은 호랑이 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식간지 중에 임자라는 임이 뜻하는 글자는 음행오행 중에 검은색을 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그런 글자고요. 12간지 중에 인을 뜻하는 글자는 호랑이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민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음행오행 중에 인은, 호랑이를 뜻하는 인은 목을 뜻하며 목, 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물과 나무가 만나니까 물을 먹으면 나무가 새싹을 돋아내듯이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어디서? 토종비결에서 그렇게 풀이를. 그런데 희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자 하는 덕담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검은 호랑이가 지금 나타났다. 그럼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호랑이인데 검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쳐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덕담으로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치 검은 호랑이가 습격한 것 같은 그런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놀란 가슴을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변형되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남긴 유산이 예측 가능한 불가능성,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측은 가능한데 무엇이 예측 가능하냐? 예측 불가능한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이 나타날지 뭔가 예측은 하는데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곧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새 사람으로 여러분 다 거듭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 새 사람이 됩시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죠. 그래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서해안이었던 크레소스 산맥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카이스테레 강 하구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최대 도시이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시리아와 인도와 이집트와 그리고 아라비아 등 각국에서 온 상인들이 그 거래를 위해서 왕성하게 움직였던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세계적인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로서 3년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1년 동안은 유대 회당에서 전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함으로 인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우리로 치면 학원 같은 거겠죠. 소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의 근거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 나는 예측 가능하죠. 나는 순교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 속에, 언제 순교할 줄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예측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순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언제 순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전통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기독론에 기초한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기초한 교회론,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교회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생활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진술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말씀이죠. 4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생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2022년도에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감을 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2022년도가 이제 어떻게 설계될 것인가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본문 말씀에 각 절에 동사를 먼저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을 읽으면서 동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구성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안에는요 옛사람의 세 가지, 벗어버려야 될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세 번째는 구습을 따르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중에 하나,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단어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욕심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일 욕심이 있다든지 공부 욕심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나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이란 말 자체의 의미는 적극적이라는 뜻이죠. 사모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있다 그러는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욕심이냐? 유혹의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따르는 건데 뭘 따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 어떤 욕심입니까? 이 유혹의 욕심은 옛사람이 가진 특징인데 이 유혹은 무슨 유혹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받았던 유혹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유혹. 그것은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유혹이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유혹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자기의죠. 옛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져오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돌려놓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은 썩어져 간다 그럽니다. 썩어져 간다는 것은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른 결과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줄기에서 끊어져 나온 나뭇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듯이 옛사람은 영생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죽어간다는 거죠. 죽어간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떠나고 나니까 죽음만이 남은 거죠. 점점 죽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서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이방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옛사람과 같은 의미죠. 옛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그 험한 것을 행하는 것은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라는 것은요, 곧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총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허망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옛사람 안에서는 총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기에 옛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험하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은 그래서 감각 없는 자, 19절 말씀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양심은 불화사 화인 맞은 것처럼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옛사람은 자기를 방탕한 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탕한 데 내버려 두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러운 욕심을 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 모습을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서 점점 자기 스스로가 썩어져 가는데, 험한 것을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한 곳에 내버려 두게 되고 마침내는 더러운 욕심을 행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사람은 구습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 생활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 따르는 그 구습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옛사람이 따르는 구습. 구습이란 건 옛날 습관이잖아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 구원받기 전에 있는 그 습관이 어떤 것이냐? 바로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26절 분을 내지 마라. 화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것. 자기가 도적질한다는 건 자기의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가져가는 게 도적질이죠. 자기의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냥 가져가는 거, 자기 거로 삼는 게 도적질하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따르는 구습입니다. 거짓말, 더러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외에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옛사람이 가진 구습의 특징의 모습이지요. 옛사람은 이 구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4장 31절 말씀인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요, 구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버렸습니까? 다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아직 우리가 속량받지 못한 옛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량받지 못한 옛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육체 때문이죠. 속량받지 못한 육체 가운데 죄의 뿌리,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결코 이 죄가 새 사람 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처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주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게 이 기질 자체가 내가 분노를 잘하는 기질이야. 그러니까 화를 잘 내요. 습관적으로 혹은 또 무의식적으로 어떤 화를 내는 일이 있으면 버럭 화를 내요. 이게 나의 육체적인 본래 구습이야, 습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화내는 것, 이거 옛사람의 습관이고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화내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화를 내. 그럼 여전히 버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구원을 받고 깨달음 나오면요, 내가 화나는 존재, 화를 내는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화내는 일이 생기면 나를 살피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화를 내려는구나.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제 화를 낼까 말까. 이건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속량받지 못한 육을 입은 몸인지라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성질이 남아있는데 내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이게 악한 습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것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의 무기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도 있고 분냄도 있고, 여러분 내 속에서 그런 악한 것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는 이기심과 자기의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새 삶을 입은 사람은 이것이 보여지게 되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이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셨는데, 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동사의 시제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아까 구습을 따르는 내가 구습을 받잖아요. 이것을 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하냐면, 그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 성경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선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게 선한 것 아니겠어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9장 말씀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깜빡하다가 또 옛날의 습관에 따라서 일을 벌렸어. 일을 찌었어.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도 했고 도적질도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나가서 더럽힐 수 있어. 옷이 때가 묻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때 묻은 것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더러운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실수했어. 그러나 실패나 실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것이 나를 좌절케 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에 절망하고 나는 다시는 예수 구원받았다. 나 이제 구원받은 존재도 아니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를 좌절케 하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옛사람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이지만 새 사람을 믿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날마다 너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해. 새롭게 됩시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새 사람의 모습도 오늘 본문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본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그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관계의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형상을 새롭게 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지식이란 말은 국어, 수학, 과학 이 지식이 아니고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 된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님께서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의라는 것은 관계예요. 이것도 바른 관계가 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십니다. 구분되십니다. 다른 것과 존재가 다른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성품, 의와 거룩함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또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온전하게 바른 관계로 세우셨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의 것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앞에 진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요, 의와 거룩함을 동시에 수식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란 말은 이 진리란 진정한 의와 진정한 거룩함,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외식적인 것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외식이 아닌 진정한 거룩함과 진정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었을 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따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와 거룩함이다. 의와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후반부인 4장 이하 6장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모습,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거룩하면 거짓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관계, 그것이 온전한 의, 이웃과의 온전한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은요, 거짓말이죠.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남을 유혹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더러운 말을 뱉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이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이런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내뱉기 쉽지만 그러나 새 사람을 입었으면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말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 덕은요, 덕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게 덕입니다. 자기 혼자 덕 있는 사람은 없죠. 자기 혼자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사람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경계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가 심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이 우리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것이 있었지, 내가 말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데 있잖아요. 돌아와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또 오늘도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그냥 얘기했구나. 내가 흥분해서 내가 얘기했구나.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서 덕 있는 말로. 여러분, 10마디 그전에는 분노의 말을 했는데 점점 줄어서 이제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어지면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바로 그런 것이 복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잘 돼야 되는데 교회 나와도 여전히 잘 안 돼.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앉아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빡빡하고요.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리고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 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안 풀려져. 풀리는가 싶으면 또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본질과 현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본질의 말씀이에요. 근본이 해결되면요, 현상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근본이 해결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온전히 새 사람을 입겠다고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나를 누르고 있던 실패의식이 사라지고 자신감 없는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풀렸던 관계가 풀어지고 사업도 형편도 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상의 문제만을 자꾸
문제를 다루고 앉아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막 하는데 안 돼. 잘 관계가 잘 좋아져야 되는데 관계가 좋아지는 듯 했다가 또 풀어지고 또 엉그러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근본의 문제를 보아봐야 하는데 이 근본의 문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부터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 육을 입고 있는지라 여전히 남아있다면 날마다 나를 살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변화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이겨내시는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으로는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물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약속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암세포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각종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골다공증과 상한 위와 상한 간이 온전해질지어다. 당뇨와 고혈압은 치유될지어다. 뇌가 새 힘을 얻고 에스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팔다리에 힘줄이 붙을지어다.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노니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병자들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무너진 몸과 마음이 영원히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